제5절 깊이 슬퍼하면서 깊이 즐거워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씀의 참뜻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주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성경의 이 권면을 순전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맥락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만 분명히 해두기로 하자. 즐거워한다는 말은 엄밀하게 행복한 감정을 갖는다는 뜻으로만 풀이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크리스천이라면 입술을 깨물며 비장하게 다짐하라는 얘기도 아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어. 이는 마치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힘과 필요한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듯 행동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비현실적이며 위험하기까지 한 마음가짐이다. 시련은 내면의 슬픔을 빚어내고 인간을 연약하게 한다. 지금 상처를 부정하면 나중에 값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폭발하거나 망가지거나 갑자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그제야 자기 자신을 철저히 속여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상처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심각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서 사도는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주의를 덧붙였다. 놀랍게도 두 문장 모두 현재형이다. 성도들은 깊은 괴로움과 상처, 슬픔에 시달리면서도 구원을 기뻐한다. 여기서 근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루페오인데 이는 심각한 정신적, 감정적 압박을 가리킨다. 의미심장하게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설명하는데도 이 단어가 쓰였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베드로는 깊은 시련과 슬픔에 빠져있는 독자들에게 동시에 기뻐하라고 말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심과 기쁨 둘 다 현재 시제다. 놓치지 말라. 사도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지만 이제 너희는 고통과 역경이 지배하는 시기에 들어섰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다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혹은 이처럼 시험과 환난을 겪는 동안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좋다라는 것도 아니다. 베드로는 그 둘을 경합시키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든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부르짖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라고 말한다. 양쪽 모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을 뚜벅뚜벅 걸어 통과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는 현대인들에게는 대단히 까다로운 관념이다. 현대인들은 인간의 감정이야말로 더없이 거룩하며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행복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며 느낌은 강제할 수 없다고 믿는다. 물론 그렇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빚어내려 애써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감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마음은 가장 깊은 헌신과 신뢰, 소망이 존재하는 자리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헌신에서 감정과 생각, 행동이 비롯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라는 말은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붙들고 되새긴다는 의미다. 그럴 때 때로는 감정이 따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기도 하다. 따라서 즐거워하는 것을 슬픔이나 의심, 연약함과 고통의 감정을 차단하는 그 무엇인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일은 슬퍼하는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보자. 불행한 일들과 슬픔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깊이 몰아간다.
바깥 공기가 차가울수록 풀무불의 열기가 실제 온도계가 가리키는 눈금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슬픔과 불행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서 지금까지는 전혀 몰랐던 갖가지 자원들을 보여준다. 그렇다. 불행을 만끽하라. 흔히 괴로운 일이 닥칠까 무서워, 슬픔을 겪는 게 겁나, 그런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아,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만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라. 그분은 완벽하셨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슬픔과 연민 가운데 계셨다. 언제나 눈물 지으셨다. 그분을 슬픔의 화신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완전하셨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철저하게 몰입하지 않아야 비로소 세상의 슬픔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실제로 소유한 감정은 슬픔 가운데 솟아나는 주님의 기쁨, 바로 그것이다. 슬픔이 그친 뒤에 찾아오는 즐거움이 아니다. 걷잡을 수 없이 한바탕 눈물바람을 하고 나서 느끼는 후련함도 아니다. 슬픔과 눈물은 우리를 기쁨으로 몰아가고 즐거움을 더 깊게 한다. 그리고 그 기쁨은 괴로움을 절실히 느끼되 그 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지켜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대단히 건강해지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베드로전서의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바로 그 지점을 지목해서 강조했다. 우선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고난과 내면의 흑암을 면해주지 않으시며 기도하자마자 어둠을 걷어내 주시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따라서 하나님이 슬픔을 없애고 그 자리에 행복을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기보다 어둠에서 일어나도록 힘을 주는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로이드 존스는 말한다. 정말 해야 할 이야기는 크리스천 역시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을 면제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온통 그릇된 의식과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크리스천을 아주 부자연스러운 부류로 만드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도 불행과 슬픔을 겪는다. 그리고 불행하다는 감정이 없는 건 지극히 부자연스러우며 신약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기독교 신앙보다는 이교 집단이 빚어낸 금욕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에 더 가까운 냄새를 풍긴다. 크리스천들은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크리스천이 누리는 삶의 영광은 불행한 감정을 느낄지라도 그걸 초월하는 데 있다. 감각의 실종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경계선이다. 제13장 지금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정직한 슬픔과 현실을 직시하는 탄식이 고난을 다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지만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부르심에 주목하는 시선 역시 중요하다. 어떤 크리스천 작가들은 욥의 불평과 예레미야의 비판, 탄식하는 시편을 크리스천들이 고통을 겪어내는 합당한 방식으로 바라본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향을 지닌 작가들은 다른 성경 본문들을 인용해가며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지혜와 주권을 항상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두 논리가 모두 중요하며 뒷받침하는 근거들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본문들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주장이나 판단과 충돌하거나 약화시킨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문제는 몹시 까다로운 과제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런 명령과 지침만 내려놓고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가르침과 아울러 역경을 겪는 인물의 생생한 스토리도 제공한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창세기 마지막 대목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만하다. 제1절 사연 많은 요셉의 인생.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다. 하지만 야곱의 유난히 좋아했던 먼저간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로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 대단히 값지고 화려한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성경 무대에 등장할 무렵 요셉은 이미 10대 후반에 들어섰으며 야곱의 편애가 미친 악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요셉은 두 가지 생생한 꿈을 꾸었다. 두 꿈 모두 누가 보더라도 결국은 형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숨기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런 꿈은 종종 확고하고도 생생한 소망을 빚어내서 좀처럼 잊히지 않고 은밀하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 잔뜩 들떠서 꿈을 자랑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우월의식이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녀는 비현실적인 자아상에 스스로 매료된 오만한 젊은이로 자라갔다. 그런 식이라면 결국 남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거나 사랑할 줄 모르는 인물이 될 게 뻔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불행한 결혼 생활과 망가진 인간관계로 온통 비참한 삶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요셉은 야곱 가문의 구조적인 독소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 소년의 꿈은 형들의 마음에 쓰디쓴 악영향을 미쳐서 노여움을 더욱 부채질했다. 다들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한 처지들이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으며 그들 사이에도 서로 경쟁이 심했다. 창세기 38장에 막간에 소개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이 모든 사태가 야곱 자손들의 성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하나같이 냉담하고 이기적이며 언제든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기질로 변해갔다. 어느 누구도 미래가 밝지 않았다. 두려움과 질투, 실망과 폭력, 가정 파탄으로 얼룩진 삶이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요셉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실제로 앞으로 이어질 길고 긴 고초의 첫 장이 열린 셈이었다. 형들은 멀리 떨어진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요셉을 보내서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게 했다. 막상 현장에 가보니 형들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지만 거기서 만난 낯선 사람이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일러주었다. 도단은 꽤나 외진 지역이었다. 따라서 평소 요셉에게 쓰린 속내를 가진 형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감쪽까지 요셉을 처치할 절호의 기회였다. 형들은 아우가 도착하자마자 단단히 붙들어서 빈 우물에 던져버렸다. 그렇게 가둬놓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지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쪽에선 죽이자고 했고 유다가 나서서 은을 받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에게 요셉이 잡아먹힌 것 같다고 꾸며댔다. 요셉은 꼼짝없이 붙들려 머나먼 애굽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어느 집안의 종이 되었다. 주인의 눈에 들어서 조금 더 나은 처지가 되려는 꿈을 품고 열심히 일했지만 연인을 삼으려던 계획이 틀어진 데 앙심을 품은 안 주인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결국 요셉은 기약이 없는 옥살이를 하게 됐다. 요셉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 본문들은 주인공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다. 알다시피 요셉은 우물에 갇혔을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아마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조상들의 하나님께도 부르짖었을 것이다. 여호와께 구해주시기를 간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리고 애굽에 끌려온 뒤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적어도 종살이만큼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종살이를 면하기는커녕 바로의 감옥에 속절없이 갇힌 죄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요셉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해왔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답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침내 전환점을 맞았다. 옥살이를 하던 요셉은 바로의 궁정에서 일하다 임금의 총애를 잃고 끌려온 관리를 만났다. 바로의 술잔을 드는 일을 담당했던 남자는 꿈을 꾸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그 환상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다. 그는 복직되어서 다시 궁전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바로왕이 겁부 희한한 꿈을 꾸기 전까지는 요셉의 존재를 새카맣게 잊어버렸다. 술잔 드는 일을 담당하던 관리는 요셉을 궁궐로 데려왔고 하나님은 이 히브리 청년을 다시 한번 도우셨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의 의미를 풀어 보여주었다. 다가오는 7년 동안 전례가 없는 가혹한 흉년이 닥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였다.
거기에 더해 요셉은 기근에 대비해서 애굽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나라의 힘을 키워서 인근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공공정책을 제안했다. 바로 왕은 곧바로 이 히브리 젊은 이의 총명함과 그 안에 역사하는 거룩한 영을 알아보았다. 요셉을 총리라는 고위직에 앉히고 요셉이 설계한 정책을 직접 실행할 권한을 주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온 백성의 삶을 유지시킬 정부 차원의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기근 대책을 마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지역에서 허다한 이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지치고 남루한 히브리 사내 10명이 요셉을 찾아왔다. 다들 식구들을 먹여 살릴 곡식을 사고 싶어 안달이었다. 요셉의 형들은 훌쩍 자란 데다 애굽의 귀족 차림을 한 아우 요셉을 면전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단박에 알아보았다. 애이는 듯 가슴이 아팠음에도 감정을 숨기고 정체를 형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작심했다. 몇 차례 만날 기회를 만들고 처음에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다음에는 을러대고 겁을 주면서 형들을 시험했다. 데렉 키드너는 창세기 주석에 이렇게 적었다. 요셉의 전략이 얼마나 적절했는지는 형들 속에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이 자라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냉온 양면에 걸친 공격은 형들의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했다. 기드너의 이 주석은 요셉의 전략을 간결하게 압축해 보여준다. 우선 서릿발같이 차가운 전략, 다시 말해 가벼운 응징을 경험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아우는 형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웠다. 다들 펄쩍 뛰며 부인했지만 요셉은 진정성을 보이는 증표로 일행 가운데 한 명 시므온을 억류했다. 형들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예전에 저지른 죄를 뼈아프게 떠올렸다. 요셉은 끊임없이 상황을 몰아가서 형들이 지난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을 시작한다. 식량을 한 톨이라도 더 얻고 싶으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압박한 것이다. 베냐민은 이제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세상을 떠난 아내 라헬이 남긴 마지막 자식이었다. 형들로서는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보낸다는 것은 죽음에 맞먹는 일이었다. 하지만 굶어 죽지 않으려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행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요셉은 다시 이를 꾸며서 베냐민을 값진 잔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았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최후 통첩을 권했다. 베냐민만 남겨서 벌을 받게 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통보였다. 간단히 말해서 요셉은 지난날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짓을 베냐민에게 고스란히 되풀이할 수 있는 길을 활짝 터놓았다. 다시 한번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없애버리고 희생시킬 기회를 준 것이다. 이윽고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앞으로 나섰다.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자비를 애걸하는 차원을 넘어 대신 고난을 받겠노라고 자청했다. 애굽의 귀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베냐민을 풀어주고 자신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매달렸다. 베냐민이 자유로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 목숨으로 잔을 훔친 죄를 갚겠다고 했다. 애굽 고관이 결코 자신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유다는 말한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눈물을 쏟으며 놀라서 얼이 빠져있는 형들에게 말한다. 나는 요셉이라.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얼마 뒤 요셉은 아버지를 비롯해 온 가족과 다시 만났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수를 다 누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모여 평안하고 넉넉하게 살았다. 제2절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셨다. 요셉의 이야기가 실망과 고통,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모든 면에 다 연관이 있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실종 상태셨는지 캐묻고 싶을지 모른다. 마른 우물에 던져진 요셉이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진정 듣지 못하신 걸까? 만사가 요셉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던 그 시기에 그분은 현장에 계시지 않았던 걸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그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셨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 종살이를 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우발적인 사건들과 우연들의 일치들이 일어나야만 했다. 먼저 야곱은 요셉을 시켜 나머지 형제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살피게 해야 했다. 또 자식들이 틀림없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리라고 확신해야 했다. 외지고 인적 드문 도단에 있는 줄 알았더라면 끔찍이 아끼는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게 분명하다. 요셉이 세겜에 당도했을 즈음에는 형들의 행선지를 아는 데다 먼저 말을 걸 만큼 친절하고 낯선 인물이 정말 우연히 끼어들어야 했다. 그는 지금쯤 형들이 도단에 있을 거라고 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어쩌다가 들었다는 것이다. 요셉이 그 낯선 남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그가 형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더라면 애굽으로 끌려가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형제들이 요셉을 성공적으로 처리해내고 짐승한 데 잡아 먹혔을 것이란 설명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그처럼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맏형 루벤은 요셉을 해코지하는 데는 반대했지만 때마침 우연히 자리를 비운 터여서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아우를 종으로 팔아버릴 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요셉을 바로의 궁전으로 보낸 또 다른 종류의 우연들이 있었다. 요셉은 그에게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 안주인이 있는 집으로 보내졌다. 안주인에게 억울한 고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옥에 갇히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바로가 술잔을 올리는 관리들을 노여워하지 않았더라면 그 역시 감옥에 들어올 일이 없었을 테고 요셉과 만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연이 작용한 것일까? 이제는 세다가 지칠 판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사소한 사건들 하나하나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애굽으로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리라는 점이다. 그랬더라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지 생각해보라. 기근으로 인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물론 요셉의 가족들 역시 굶어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온 식구가 재앙을 맞았을 것이다. 요셉은 교만했을 테고 형들은 분노에 찌들었을 것이다. 야곱은 막내를 우상처럼 여기며 중독적인 사랑을 퍼부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신학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주를 다스리신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내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던 신학적인 명제도 실제 이야기 속에서 만나면 훨씬 더 생생하고 강력하게 다가온다. 형들이 아우를 배신하고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았더라면 요셉을 포함해 온 가족은 재난과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토막이라는 데는 두 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매 순간 임하셔서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세세한 대목들과 모든 사람의 계획과 선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의 소사님을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렀다. 아무도 억지로 그런 짓을 시킨 적이 없다. 형제들의 마음에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들에게는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다시 돌아보고 악행을 그만두며 자유와 용서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고난을 통해서다. 요셉이 끔찍한 시련을 당한 것처럼 형들과 야곱도 고난을 겪었다. 요셉이 거쳐온 참혹한 종살이의 세월, 형들이 지나온 참담한 죄책감의 세월, 야곱이 살아온 처참한 슬픔과 우울의 세월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를 내리시고 고통을 겪은 뒤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다. 영국의 목자들은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소독약을 푼 커다란 물통에 집어넣는다. 한 마리 한 마리 귀와 눈, 코까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밀어 넣는다. 양들로서는 숨이 막히도록 무서운 과정이다. 물에 다 들어가기도 전에 수조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녀석이 있으면 때리고 울러서 도로 통 속에 몰아넣는다. 양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지만 주기적으로 그런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기생충이나 질병으로 희생되기 쉽다. 결국 양들에게 유익한 조처인 것이다. 이를 지켜본 어느 크리스천 작가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며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엾은 양들에게 깊이 공감하게 되는 몇 가지 일들을 겪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목자에게서 이러저러한 시련을 얻는 까닭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분은 속내를 짐작할 만한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다. 괴로워 아우성치는 양들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녀석들한테 설명해 줄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깨달음이 쟤네들한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겠지. 우리에게도 지극히 헌신적인 목자가 계시다. 그분도 종종 우리에게는 겁나는 일,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하신다.